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출석하는 이것을 두 가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붙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지 않고서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살면서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의 몸 된 교회에 붙을 때에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도 큰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사람은 더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교회란 곳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을 목적으로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인격이 부딪히고 깎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하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경악을 할 만큼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려다 보니까 인격이 부딪히게 되죠. 자기들의 뜻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을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깎여 나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또 입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이런 어려움들이 부딪혔을 때 내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자기를 깎아 나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속한 각 지체들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를 죽이고 서로 간에 부딪힐 때 그것을 양보하고 자기 뜻을 죽여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주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크게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개교회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개교회란 말은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개교회 하니까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이런 우리가 보통 교회다 그러면 뭐냐?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방주 교회 이런 식으로 각자 예수님 안에서 한 목자, 그러니까 한 방향을 가지고 모인 무리를 말합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영원히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건물마다 지어지고 또 건물이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각 교회들은 건물과 같은 존재이고 이 온 시대와 온 지역에 존재했던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들이 연결되어서 성전이 된 그것이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각 사람이 주님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교회가 주님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주님의 처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이곳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진짜로 가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누구라도 거기에서 다른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한 가지 뜻, 즉 한 가지 규범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서로 가지고 인정하는 그런 요소들, 규칙들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 모인 데 가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사람들은 생긴 것도 우리랑 참 달라요. 정말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됩니다. 왜 코는 저렇게 커야만 할까? 왜 눈이 저렇게 파라면 혹시 나랑 보는 색깔이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보다 더 다른 것은 마음이 참 다릅니다.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 모임에서 잘못하면 아주 무리한 것이 돼버리고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미국 사람 모인 데서 하게 되면 못 배운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규범이 우리랑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규범이 돼야 됩니다. 다 각자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규범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규범으로 삼아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규범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상식이 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왔을 때 뜨겁군 찬양이 있고 그리고 회개가 선포되고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런 교회이면서 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성도 간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교회는 정말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뜨거운 교회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오히려 불거지는 일이 참 많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회개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 간에 이런 모습은 없고 날이 아무리 흘러가도 이런 모습이 더 나아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포되는 십자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십자가와 회개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능력, 보혈의 권능은 절대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들려져 있고 보혈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우리한테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했건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게 감싸주고 겸손하게 안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의 띠로 함께 묶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종류의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어주셨습니다. 다만 주님을 대적하고 외식하는 사람, 그 사람만 주님께서 미워하셨죠. 바리새인이라고 다 미워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주님 앞에 능력과 은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안아주실 만한 사람, 그 몸 가운데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과 같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죄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마 한 가지 죄에서도 제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죄라도 정말로 자유하면 나머지도 자유를 같이 누리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것은 나머지 죄에도 묶여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죄는 무조건 내 이야기로 들으시고 회개할 내용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 처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에베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3장과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5장, 3장에서 5장 사이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본론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4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저 옆으로 옮겨가서 친교하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같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는 결국은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축구를 할 때 한 팀이라는 것은 뭐죠? 저쪽 편이 적개 골대, 이쪽이 내 골대라는 것이 하나가 된 11명의 인원이 축구팀의 한 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도 있고 작전도 있는 거지, 골대가 바뀌어버린 인간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축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는 사람 혹시 살면서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싸움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오른손이 공격하면 막 왼손이 피해 다니고 이런 이상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고요, 입이 팔을 물어뜯고요, 머리가 막 무릎에다 박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지 않죠? 한 머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되려면 한 머리에 붙어야 됩니다. 그 한 머리에 붙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은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견이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을 하면 길바닥에서 서로 여행 계획 짜다가 시간이 다 가버린다. 하루를 예를 들어 11시에 시작하면 1시까지 서로 오늘은 어디 가자 싸우다가 결국은 하루가 그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 거지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야 되냐?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같은 것을 상속받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상속받으려는, 뭘 상속받아야 되죠? 구원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열심히 모였는데 다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거의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늘을 소망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문제는 뭐냐? 하늘을 소망하는 방법이 다른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다르고요, 각자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
한 약속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약속이 뭐냐? 바로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 교회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명들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답게 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사명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찢어져라 설교를 해도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광고에서 빠지지 않고 하겠다고 한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수요 금요예배 참석하시라는 거죠. 수요 금요예배 매주 하지만 매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이에요. 주님이 종으로 삼은 사람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가 한 교회로 주님 앞에 과연 얼만큼 움직일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힘을 얻냐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모든 사람이 같이 순종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나만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힘을 얻게 돼요. 뭔가 우리 교회 변하고 있구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같이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같은 사람이 같은 얼굴만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뭔가 정치하고 있고, 아무리 앞에서 선포가 돼도 되지 않는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줘도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 어떤 우리 인생에 적용해야 되는 이런 말씀들을 줄 때 과연 이것이 인생에 순종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여러분이 나와야 제가 설교하는데 힘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과연 교회라고 주님 앞에 부르려면 이 선포되는 말씀들이 과연 이렇게 순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 친구가 이제 보스턴 쪽에서 음식점을 몇 개 한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친구가 한 20몇 년 전부터 음식점을 했어요. 한 20년 전부터. 그런데 그 중간쯤에 레스토랑 디포라는 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친구가 편해가지고 처음 열었을 때부터 가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뭔가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뭐를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그 규칙대로 매뉴얼을 자기들이 보고,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받았답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여기서 무슨 수를 내가지고 금방 어떻게 할 텐데, 참 얘들은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거기가 착착 맞아 돌아가더랍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도 처음과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개개인이 뛰어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임, 어떤 단체, 회사가 좀 돌아가기 힘든 이유와 이 미국의 개개인으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을 쫓아서 가장 이 기본적인 규범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또 하는 모든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교인 간에 이런 넘어져야 될 선들과 도리들이 그 주어진 것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넘어가지 않고 정말 넘지 않아야 될 선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13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생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고 그 다음에 온갖 잘못된 교훈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그냥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나름대로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해석들과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와서 온갖 세상 풍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그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인데 이 계명은 무엇과 같냐면 이 땅과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와 같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 재료가 뛰어난 재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이 주님의 계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다 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될 때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정말 믿음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믿음 없고 소망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집을 지으려면 오직 이 계명이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 교회에 서는 그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미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랑이 뭐라고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교회가 모든 성도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 아마 여러분도 그걸 보기를 원할 거예요. 진짜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남에게서 그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있겠지, 이런 나도 모르는 그런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온전히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도리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을 잘못 주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위험은 어디에 있냐면 말에 있습니다. 말에.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쓰는 단어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하는 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성도들 간에 반말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반말은 서로 편할 때는 너무 정겹고 좋지만 잘못 나갈 때는 세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4장 28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말 조심해라. 지금부터 말하는 장수는 다 에베소서 말입니다. 말 조심해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선한 말 해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5장 3절에서 6절 사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것과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해서 괜히 외식하면서 나 저 뒤로 호박식 할 거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것은 절대로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회개하려는 의미에서 어떤 그런 말들, 나는 이런 더러운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요, 그러나 그냥 편안하게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 돈 좋아해, 나 연예인 좋아해, 나 이런 옷 좋아해, 명품 좋아해, 어떤 보석 좋아해, 난 세상에서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이 내 꿈이야, 이게 내 드림카야, 남자들 같으면. 그리고 정말 누가 이쁘더라, 이런 이야기를 성도 안에 나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거면 세상 친구 만나서 그렇게 하십시오. 왜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도 부족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사이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나, 어떻게 하면 건강해서나, 이 이야기만 하다 헤어질 거면 교회가 왜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도덕적으로 지저분한 이야기, 지저분한 농담, 남의 뒷담화, 음담패설, 이런 것들 절대로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너희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라. 감사를 달고 살아라. 하나님이 나같이 이런 더러운 죄인을 오늘도 받아주셔서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더 무서워요. 너희가 말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에 쌓인 것이다? 마음에 쌓인 것이다.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돈, 음란, 탐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입을 열면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남을 향한 미움이 가득 차니까 입을 열어도 곱게 이야기가 안 나오는 그런 얘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은요, 다른 말로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탐욕을 가진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란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만났을 때 말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 저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금방 사람들이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일단 말을 조심하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다고 그러는데 말을 아직도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 사도가 4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에 분함이 올라오는 것은 사람한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확 분을 쏟아낸다든지, 아니면 뒤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참을 인자 세 개면 모두 면한다고 합니까? 살인도 면한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요, 언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면요, 화났을 때 합니다. 화났을 때. 살인자가 몇 명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까? 한 명만 죽이면 일평생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화났을 때요, 어느 선을 확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을 평생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살인의 전과를 가지고 교도소에서 20년을 살고 나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왜 꺼려합니까? 저 사람 옛날에 한번 20년 전에 살인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 잘못거리면 나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니까 잘못 건드리면 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4장 31절에서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의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수준이 된 것을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마음을 마음속에 딱 먹고 복수할 날을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악독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분을 삭히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분을 품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삭혀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요,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그 뿌리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터가 굳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옆집 사람들이 심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심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렬로 쫙 선 나무가 굵기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높게 올라가고 뿌리도 그 굵기로 저희 집안 뒷마당을 막 가득 채웠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좋진 않지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점점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만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게 아니라 죄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잖아요. 분을 품고 어떤 사람의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거를 그날을 넘기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넘어가지 않고 밤새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지 않습니까? 다음에 일어나면 그 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미움이 더 커지죠. 분이 더 커집니다. 저게 나를 그렇게 건드렸으니까 언젠가 나도 한번 복수할 날이 있을 거다.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더 깊어져요. 그러면 그 분이 우리 안에 털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틈이 개인의 삶에만 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면 그 교회에도 마귀가 틈탈 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의 중직자가 싸워서 무너지는 교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한 50명, 100명 되는 교회 중에 예를 들어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장로 두 분이 싸워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권사 두 분이 싸웠다가 그게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교회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분을 품고 그 틈을 계속해서 마귀에게 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주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그 나라에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친절하고 불쌍하게 대하고 용서하되 무엇을 따라 하냐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절하게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헤아려서 대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친절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할까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 게 친절하게 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 뭡니까? 밥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돈이 있는데 꼬르륵 하고 얼굴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금식하나 보다 그러고 그런 사람한테는 밥 주시면 안 됩니다. 금식할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일 곤란한 사람이 밥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안 먹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는 특별히 금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는 사람한테 억지로 그냥 막 떠먹여주고 이런 일을 하시지 말아요. 그건 절대로 친절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 다른 사람이 짓는 죄는 실수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내 죄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전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는 실수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되 누구처럼 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면 그런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이 교회는 좀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겠냐는 것이죠. 성도들이 악한 말 하지 않고요,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말하고 서로 간에 위로하는 말하고 은혜의 말과 감사하는 말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도 정말로 그 교회가 이 세상에 몇 없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지껏 말씀드리면서 좀 비참한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는데 저도 잘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교회에서 분을 터뜨리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줄 몰라서 분을 터뜨리고 미워하겠습니까? 누구는 교회에서 할 말 안 할 말을 몰라서 안 할 말을 하겠냐는 거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면 다 마음은 먹지요. 왜 마음조차 안 먹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전의 나는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려고 그렇게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에 시작한 곳에서부터 뭐냐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거듭난 사람이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거듭난 사람으로 그날에 들어갈 사람이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셔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단 논법이 뭔지 아시죠? 자, 망고는 더운 지방에서만 자랍니다. 시베리아는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망고가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아니요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받은 지역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미개인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을 때, 자, 망고는 더운 지방에서 자랍니다. 시베리아는 추운 지방입니다. 거기에 망고가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럼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이게 대답입니다. 이게 그런 논리 전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더 황당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멘. 이런 대답이 되는 거죠. 저는 좀 이게 냉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죄가 나오는 것을 실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나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차라리 그러면 저는 더 안심이겠어요. 내가 성령님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나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데 이런 거 모두가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3단 논법이 우리 안에는 있더라는 것이죠. 조금 더 냉정하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의 과정도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그렇게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요, 마지막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 보좌를 통과하는 것도 우리가 무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은 믿은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나가야 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과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교회들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이 뜨겁지가 않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싱거워? 이 교회는 왜 그 단위에서 십자가와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시험에 들죠? 여기도 세상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할수록 친교실의 모습이 그것과 다르다면요,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손들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는데 친교실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교회의 어떤 사람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했을 때 이 교회는 정말 개인적으로 교제하니까 같이 모였을 때랑 전혀 딴판인 사람들이네, 이렇게 돼서 교회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좀 오늘 말씀이 너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은 원어브댐이 돼버리고 맙니다. 원어브댐이 뭔지 아시죠? 그냥 세상 가운데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듣습니다. 예배는 뜨거운데 사람들은 별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더라 라는 말을 들어요. 제가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해서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이 실망을 할까요? 말조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자존심이 보이고 교만함이 보이고, 남을 깔아뭉개기는 하는데 주님 뜻대로 겸손하게 사는 모습은 안 보이고, 예배실의 모습과 친교실에서 모습이 다르고,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이런 신앙생활들이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중요하지만 저기도 중요합니다. 저기도 중요하지만 밖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예배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완칙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 목회자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목회자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뭐든지 분란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 가운데서 편을 들거나 어떤 사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거를 다시 붙여줄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저를 서운하게 한다고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대신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받는 대접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시면서 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신다면요, 저는 여러분한테 받는 대접이 제 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그 자리에서 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요, 그 신앙생활 한순간 한순간이 다 주님이 주신 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자리에 감만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싸주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 하는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평안히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체들 되셔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